자, 이제 마가복음 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듯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가복음 오늘 1장 말씀부터 말씀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고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가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지를 여러분 좀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가 로마 대화제 사건 일으켜 놓고 그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가 로마 대화제 사건 일으켰냐, 혹시 네로 황제 아니냐 이랬을 때 이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로마로부터 심한 핍박과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바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를 쓰게 되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냐? 저와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뭐 로마와 같은 어떤 그런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는 또 여전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되죠.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떤 고난과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셨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어떤 죽음 같은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죠. 이것이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소망이었어요. 그들에게 정말 삶 자체가 죽음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죽음 같은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나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고난 죽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신납니다. 왜 신나냐? 이 마가복음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만 잘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예수님 바라보게 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 죽음 이기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이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짐승의 새끼가 짐승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들을 능히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내 삶에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불가능을 능히 가능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작정 기도를 한다 그랬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고 특별히 최근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어떤 한 성도님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물론 그분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가 역사하시면 그분의 병도 주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번에 3주 동안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렇고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좀 작정기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 죄의 마귀 역사는 저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분이세요. 구원해 준다는 뜻이세요. 병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분이세요.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죄와 마귀 역사로, 또 저주와 우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의 고난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근데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일 먼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참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리라. 자, 성도님들 엄청난 말씀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정확히 아세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의미는 이게 헬라 원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그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 세 가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네 가지네요. 첫 번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있어도요, 문제 있어도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돼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행복하고, 문제가 있으면 불행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했어요. 고난이 있으면 힘들고, 고난이 해결돼야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걸 그 정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문제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요. 바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 이렇게 믿고 동행한다면서 나는 언제까지 고난과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주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어떤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저도 저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 못지않은 죽음 같은 고난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조금씩 좀 느끼셨나요? 제가 요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지금 웃고 있잖아요. 가시적으로 웃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소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기를 구하세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요?
마귀를 이깁니다. 나도 마귀를 이기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마귀를 이기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를 능히 이기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마귀로부터 능히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니까 2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마귀를 능히 이기세요. 우리를 마귀부터 능히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나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있잖아요. 이놈의 마귀가 나를 죄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또 내 가정에 마귀가 역사할 때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정 안에 분열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가정 안에 마귀 역사로 저주와 우환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의 삶에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귀 역사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이놈의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거든요. 무너뜨리는 자거든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자거든요. 그리고 이놈의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랑만 해야 될 가족을, 사랑만 해야 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이놈의 마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귀를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나아들었고 내 삶의 역사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꾸짖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가 임하는 곳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병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병의 치유 역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세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열병을 떠나가게 하세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에서 읽다가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따라하세요.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의 병이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의 집에 들어오세요. 나의 집에 초청합니다. 나의 집에 있는 병으로 고통당한 내 가족 예수님이 손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은 그 당시 여러분 치유 불가능한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도 여러분 손으로 만져주세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그렇고 손으로 만지세요. 이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로 전날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정말 많은 마귀에게 붙은 자를 고쳐주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몸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시간은 언제요? 새벽에. 그리고 장소를 정하세요. 한적한 곳. 왜요?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시려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전날 그렇게 피곤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셨는데 다음날 새벽에 왜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혼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 삶을 보세요.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병든 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걸 다 이기신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 하루의 시작을 왜 기도로 시작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하루하루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잖아요. 마귀도 역사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너무 받기 쉽고 고난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마치 예수님 주변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많은 것처럼 내 가족들, 내 사람들 중에 힘든 이들 계속 보게 되잖아요. 고난 당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고난 당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힘을 얻어서 이기신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이번 사순절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도 이길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이 고쳐주던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빨리 그 사람들에게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오늘은 이 마을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했대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재요. 그래 예수님은 실제로 다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른 마을에 가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마가복음 끝나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새벽에 왜 기도하셨냐?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으신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저 마을로 가라. 이 마을에 머물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라. 결코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살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고 새벽 기도로 나가는 게 왜 복인 줄 아세요?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도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제가 설교하는 날은 새벽 기도 나오고 다른 날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저도 제가 몸도 좀 사려야 되니까, 몸도 좀 챙겨야 되니까 저도 새벽 기도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안 나올 수 있는 핑계 얼마든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주님 앞에서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은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그 목사님은 새벽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강단 앞에서.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는 주변 분들은 뭐라냐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강단을 지키시면서 당신이 설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새벽마다 강단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새벽마다 그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요.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너도 저렇게 하라. 너도 저렇게 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고면합니다. 이번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한 가지요, 성도님들. 성경도 그렇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그렇고, 새벽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가정을 일으키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높아지거든요. 그 복은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도 부흥하는 복 아무 교회나 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새벽 기도로 나가신 분들, 그 교회 사업 가운데 복을 주시더라고요. 왜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겸손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꼭 고난이 해결돼야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주 예수님, 나를 다스려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일하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5절 31절 말씀 붙들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가 그들에게 수송되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그렇고 내 가정에도 그렇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하소서.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부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 임한 곳에 나와 가족들에게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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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가족의 역사는 너 마귀는 떠나가라. 가족의 역사는 너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너 마귀를 향하여 꾸짖어 명한다. 너는 그 사람에서 나오라. 너 마귀는 그 사람에서 나오라. 너 마귀는 그 가족에게서 나오라. 너 마귀는 떠나가라. 너 마귀는 떠나가라. 너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다스려주사 내 안에 내게 있는 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사 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사 가족들의 있는 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있는 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마귀 역사 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은혜, 하루하루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은 것처럼 주여 나도 새벽 시간을 이번 사순절 3주 동안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하루의 첫 시간이 새벽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